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쭉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가장 처음 먼저 적었던 것은 우리 수호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껏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가족들과 또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1년에 한 가정만 교회에 등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올 1월에 우리 박주면 이은정 집사님이 교회로 오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손우진 신은미 청년의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니까 또 새신자가 한 명 늘어나잖아요. 벌써부터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내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목록을 쭉 보니까 정말 하나같이 나의 기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드렸던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감사에 대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또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수호가 처음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간호사가 저를 부르더니 아이의 탯줄을 이제 남편이 잘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저에게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고요. 눈, 코, 입, 귀 다 달렸고요. 고추도 있고요. 항문도 뚫려 있네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냐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었고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감사 제목이 아니었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외양간에 송아지는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의 주인공은 지금은 한센병으로 불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분류되는 이 나병은 지금에야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초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분류됐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병에 걸리면 일단 피부가 썩기 시작하고 코끝이나 귀가 뭉그러지기 시작해 결국에는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인데 결국에는 흉측한 몰골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아주 부정한 병이다, 아주 더러운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취급했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병에 걸리면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하고 제사장이 너는 나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하게 되면 그는 즉시 사람들로부터 40m에서 50m 정도 떨어져서 다녀야만 하며 혹여라도 가까이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윗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절대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즉시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마을로부터 쫓겨나서 아예 마을 밖에서 다른 자기와 똑같은 병을 가진 나병 환자들과 함께 무리지어 살아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나병 환자라는 꼬리표는 마치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죠. 다시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마을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였는데 지금 이들도 똑같이 음식을 구걸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들은 차마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아주 절박하고도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얘들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증받으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던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소원하던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음을 입은 10명 중에 9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멸시당하고 정말 결명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묻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간단한 줄거리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그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은혜를 입게 된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간절함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다시 돌아온 사람은 단 1명 뿐이었죠. 그렇다면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지 않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일단은 성전에 가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완치되었음을 제사장들에게 확인받고 또 자신을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보여준 다음에 집에 있는 선물이나 음식을 챙겨서 예수님께 드리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얘들아 몸이 낫게 되면, 몸을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하셨지, 야 너희들이 몸을 낫게 되면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찾아오지 않았던 이 9명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낫는 것이 그들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병에서 나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 갈 길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떠나간 9사람에게는 누가 고쳐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치료만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은 그저 내가 병이 낫게 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딱 병이 고침을 받을 때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자 그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제 갈 길로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나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공동번역 선형 성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병을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병이 낫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와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에 염증과 출혈이 일어나고 이 피부가 괴사하여 결국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 썩은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썩어져 가지만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율법의 짐 문제, 이런 것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제 갈 길로 갔고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는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나병이 나았다고 한들 제사장에게 그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고 확증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이 한 명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함께 지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도로 경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나병이라는 중한 병을 같이 앓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처지를 잘 알게 되었고 신분에 관계없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병이 낫자 또다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던 순간들, 육신의 병은 낫게 되었지만 사실 마음의 병은, 그의 영혼에 들었던 그 병은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 사마리아인은 그 주님께 다시 돌아갔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순간을 또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오직 주님을 만났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목숨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도무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떠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이 데니스 목사님의 감사 테라피란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의 찬송과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생산적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사님의 글이었는데요. 전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잠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감사하는 평생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왔던 일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고 내일 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온 삶이 감사 또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